안녕하세요. 가천교회 798 중앙교회 박종민 목사입니다. 한 주간, 아니 2주간 잘 지내셨죠? 지난주는 추석으로 인해서 그 전에 구역장 모임으로 조금 긴 분량을 함께 나누었고요. 지난주 잘 쉬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예레미야 39장부터 45장까지의 내용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 동안 잘 쉬셨기를 바라고요. 또 뭐 가족과 함께 하셨던 그러지 못하셨던 간에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지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금요 힐링 기도회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는 계속 하고 있고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함께 참석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러 가지들 또 정비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어떻게 또 좋은 방향으로 잘 정리하고 정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힐링 기도회는 줌으로 참석하실 수 있거든요. 보니까 줌으로 참석하시면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데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함께 예배하면 더 현장감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이번 주 금요 힐링 기도에 줌으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설교인데 좀 응원해 주셔도 참 좋겠고요. 또 같이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9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요. 또 특별히 43장 내용들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레미야 39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9장, 40장, 41장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39장에는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로 오고 또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렇게 공격을 해서 함락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서 그 가족들이 다 살해를 당하고 귀족들도 살해를 당하는 것을 다 보고 시드기야 왕 본인은 눈이 빠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살던 시간들을 이제 청산하고 다시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장으로 넘어가서는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쭉 40장 읽어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다가요. 41장 말씀에 보면 그다랴가 암살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암살이 되고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제 4절 말씀 보면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야기하면서 그 일들을 이렇게 감추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일들이 발각이 되어서 이스마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도망가는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총독으로 세웠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안정되어 가던 그 시대에 다시 한번 뭔가 암살이 일어나고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39장부터 41장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서인데 왜 역사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 이런 질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서에는요 미래의 일들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일, 현재의 일, 그리고 미래의 일 하나님이 맡기신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39장부터 41장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부터 그다랴 총독의 암살까지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그 예언이 성취된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이 성취된 역사들도 분명히 예언서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9장부터 41장까지를 읽으실 때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예언이 성취된 역사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들이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왕과 백성들의 결말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42장의 말씀부터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2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줘라, 물어봐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들만 보면 5절, 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봐주면 우리가 그 뜻을 무조건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을 하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죠.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이집트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4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기 전의 태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는 것이지요. 42장에서는 하나님이 좋다 하시던 좋지 않다 하시던 막론하고 순종하겠다 이야기했던 백성들이 막상 하나님이 좋지 않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미 역사적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전달하는 참 예언자인 것이 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듣기 싫은 대답을 예레미야가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뒤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예레미야까지 붙잡아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심판하시고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했던 것들, 그것들이 다 거짓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44장 말씀을 보면 결국 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백성의 이 이유, 동기가 드러나는데 그 말씀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로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집트로 이주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아세라 우상 숭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분향하고 그들을 섬겼을 때에는 우리가 형통하고 복을 받고 모든 것이 풍성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한 그때부터는 칼과 기근이 있었고 결국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장려했던 왕은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 시절에는 나라가 부강하고 잘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좋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때에 이 우상숭배를 철폐했던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시작했다라고 이 백성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고 멸망당했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신들이 섬기고 싶었던 우상숭배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배고픈 것도 없었고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라고 잘못된 과거를 추억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그 이후에 그 이전에 고난당했던 그때에 대한 추억을 잘못 곱씹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 좋든 싫든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한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우상숭배를 그저 하고 싶다라는 것,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같이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그 뜻이 좋든지 싫든지, 내게 듣기 좋은 이야기든지 듣기 싫은 이야기든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싫은 이야기 하시면 우리 또한 하나님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가 어디에 내 입장을 놓을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거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입장에 내가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의 입장에 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 역시 그 심판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고 그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의 잘못이다, 너의 잘못이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이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서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반성하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읽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자신을 대입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만 결국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하나님 뜻이 좋든 좋지 않든 순종하겠다 말로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이 백성의 모습, 이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입시키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며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실수를 범하지 않고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예레미야 39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으시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39장부터 41장까지 전반부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들, 애타게 부르시고 답답해하시며 부르시는 그 말씀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뒤에 42장부터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들 나누시며요, 또 이 말씀들 읽으시며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말씀들 통하여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뜻에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거천교회 798 중앙교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